오소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열심히 흔들리고 입술로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 타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신 주요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과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통증을 먹게 하시고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겪어갈 크고 작은 세상의 문제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요한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거기에 있는 모두들의 삶 속에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요한 선교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바른 움직임이 무엇보다 서로 사랑이 넘치며 함께 한뜻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판단과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함이 넘쳐 소외된 자 하나 없이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공동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의 아픔을 안아주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내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멸하시며 진리로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9절부터 13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살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 일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정집선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가연이 다우? 네, 네, 잘 지내죠? 네, 잘 있습니다. 그래, 안부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감내라고도 하는 말인데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꼭 쉽지만은 않다.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걸 많이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인내하는 건 쉬워 보여요. 남들이 참아내는 건 쉬워 보이고, 그래서 그럼 그까지 것도 못 참느냐 못 해내느냐 쉽게 말하긴 하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참아야 되면 그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서 실감을 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인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이게 인내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 인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전제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는다, 참으며.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바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10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참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는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도 너의 구원도 그 속에 있다. 그래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마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무리 울어대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그동안은 참아야 되지.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왜 30살에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기다리셔야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전지전능하다면, 그래 이종현 대표 좀 이렇게 멋있는 외형을 가지고 멋진, 그러다 눈을 감지 말아요. 멋진 얼굴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구원자다. 그러나 너희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때 매달리시면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나요? 그래서 반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역에 맞는, 바로 사역하실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오시지 않고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조건 속으로 오셨습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30이 될 때까지 왜 기다리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 기본적으로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참으심, 기다리심. 그 기다리심이 30년이에요. 우리가 그 30년 동안의 세월을 예수님의 행적 속에, 성경 속에서 찾아보지만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몫으로 지내셨다는 정도. 그렇게 30년을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반문 속에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다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 만약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마 이종현 대표 그래서 몇 번 저희 가서 몰며 맛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셨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성장 과정을 무시하시면서까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내하신 삶이, 그 인내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십자가까지.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는 끝내 인내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다. 근데 무엇 때문에?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택함 받은 자들, 너를 위하여, 택함 받은 너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참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화내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참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화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내하고 교회 밖에서도 인내하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하는 1시간 동안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양쪽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웠어. 예배하는데 한쪽에서 궁시렁궁시렁 했는데 그 궁시렁궁시렁이 우리 청년, 젊은 성도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던가 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후다닥, 우리 의자는 장의자잖아. 장의자를 닫고 올라가서 옆차기를 해버려. 깜짝 놀랐어. 예배 도중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 중에도 못 참는 일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래도 우린 예배 중에는 참아요. 근데 예배 밖에서도 참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왜 참고, 왜 품고, 왜 인내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10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이렇게 있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정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성내버린 그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나의 그 성냄은 그 구원을 가로막아버리는 큰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어? 그 상대방이 어찌 내 말을 듣겠어? 내가 너에게 버럭 화를 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인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그 구원은 한참 연기가 되고, 한참 연기가 되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한다. 왜 내가 참아야 돼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냥 참아라고 하는 말 하나 하고,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잖아, 이 말 두 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보고 참아주셨어요. 에나쌤의 모습 보고 예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어느 목사님이 승합차를 구입하시면서 경험했던 이야기 들었는데, 그 차를 그러니까 판 영업사원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대.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옆차선 가던 차가 거리도 좀 뛰지도 않고 갑자기 팍 치고 들어가고 끼어들기 해버린 것이죠.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보이지 않다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오는 말이 되겠죠. 반드시 튀어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영업사원 친구가 그게 안 나오더래요.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가 들어가도록 하고 천천히 따라가더래요. 뭐 입에서 헛김도 안 나오고 시도 안 나오고 크락션은 더더기나 안 누르고 빵빵거리지 않더래요. 우리는 그렇죠. 빵빵하더니 따짝따짝하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채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특하잖아요. 목사로서 그 사람은 기특해 보여서, 아니 젊은이 갑자기 놀라지 않았어? 화내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편안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영업사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혹시라도 저분이 내 고객일까 봐서요. 혹시라도 저분이 내 고객일까 봐.
빵빵하고 너 멈춰 하고 앞 가로질러서 딱 세워가지고 싸우려고 보니까 자기 차 살려고 왔던 사람이라 자기한테 한번 상담하고 갔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한테는 차 못 파는 거. 차 한 대가 날아가 가버릴까 봐서요. 그러니까 차 한 대를 팔기 위한 그 마음에서도 그 프로 정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자동차 영업하는 그 정도 사원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어야 되는 복음 판매 사원 아닐까? 복음 판매 사원. 나에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는, 전해줘야 되는 영업 사원이라면 혹여 내가 한마디 했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내 성을 잠재우지 못하고 드러내버렸던 그 행동 하나로 해서 그 영혼이 닫혀져 버린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이 연기되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끝내 구원을 하실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성으로나 화나 인내하지 못함을 통해서는 연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사울 우리 본래 이름이잖아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또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혈안이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이에요. 복음 전달자가 돼서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잡아 죽이던 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뭐예요? 그건 드러내지도 않고 다 소멸시키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극복하고 죽이고서 오직 뭔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자랑한 십자가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다. 그 바울.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 늦게까지 참으세요? 오랫동안 왜 참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오기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늦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게을러서 늦장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으셨으니까 진한쌤이 지금 교회를 그래도 나가는 거. 만약 한 10년 전에 주님이 오셔버렸습니다. 주님 못 참으시고 하나님 못 참으시고 오셔버렸으면 진한쌤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은 이 대표한테 가겠지. 그 전부터 알았잖아. 그 전부터 알았는데 뭔 소리 했든지 아무튼 불러내지 못했어. 그런 이야기, 그 말씀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참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주님이 참으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내가 던져버린다면 그래서 주님의 인내, 사도 바울의 인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인내를 배우십시오. 가지십시오.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면류관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없고 면류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속담이 말해주는 것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감사하면서도 아주 두려운 말씀. 내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을 구원의 자리를 이르게 그 영광을 누리겠지만 참지 못함으로 주님을 부인해버리며 주님도 나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을 앞서서 고통을 당하셨고 기쁨을 앞서서 슬픔을 먼저 겪으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모욕을 당하셨고 존중받기 전에 핍박을 받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만 했어요. 하늘 보좌에서 경배받으시기 전에 땅에서 이미 많은 핍박과 증오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슬픔이 기쁨으로, 모욕이 영광으로, 핍박이 존귀 여기심으로, 죽음이 부활로. 그 말씀 참으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우리도 그렇게 살자. 물론 내가 죽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지. 내가 죽어서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영광과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면, 받았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와 함께 죽는 것. 주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 그래서 13절 말씀. 주는 미쁘시니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왕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미쁘심이 뭐예요?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믿을만하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을만하시니 때문에 영광이 면류관만 사모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 그 고난을 사모할 때 그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 내가 너를 향해서 참을 때 그 참음이 너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준다. 그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영혼 구원받는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교훈을 듣습니다. 아직 연약한 우리는 면류관은 원하면서도 십자가는 회피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없고 면류관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면류관도 받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들어주시고 부르심을 향해 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연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아이들, 특별히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역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대백과 선교사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과 나임에도 합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돌보심을 얻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움직임과 그에 맡겨진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왕성하게 일으키시며 이 땅 제주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교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종현 대표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집사님과 그 가정 다행히 다우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는 복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올리고에 있는 모든 이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